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산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 소제목 보면 금지된 애도법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 음식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해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3절에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고 하시며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주십니다. 애도법에 관해서는 자해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자해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니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해서는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면서 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시고 이러이러한 짐승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저희가 찾게 되겠죠. 근데 사실 동물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어떤 도덕적 행동이나 도덕적 이유에서나 혹은 행동적 어떤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저도 무언가 동물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동물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곤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는 종교적 의식의 범주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쉽게 말하면 정하고 부정하고의 기준이 그냥 종교적 이유에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이유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먹는 것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 여기 보면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마음이 좀 찔리기도 하죠. 돼지고기를 못 먹으면 우리 인생의 큰 즐거움을 한 50% 이상은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안 지키고 있죠. 저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키지 않고 있나?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이 의식법, 특별히 제사 의식과 이 종교적 관습들은 폐지되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법도 포함되므로 우리는 이런 음식들을 먹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드리자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한 그릇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내려오고 난 후에 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저는 이런 부정한 음식은, 부정한 동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보면 사도행전 10장 15절을 한번 보면 참고 구절이 아마 있을 건데 없나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15절 말씀인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참고 구절은 저기 온라인 주보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을 들립니다. 그리고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되고 그릇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 환상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함께 있기를 꺼려하는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하지 말고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음식에 관련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이 완성되어 이제 괜찮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하고 정함이, 어떤 부정하고 정함의 기준이 율법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먹고 이제 교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애도에 관한 것도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 보면 이 종교적 제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해하는 게 어떤 흥분 상태로 점점 치달아서 흥분해서 내가 자해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자해하는 것은 당시 바알이라는 이제 가나안 신과 그 가나안 종교의 이제 의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이제 자해를 했던 것이죠. 슬픔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어떤 최절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죠. 어떤 대결을 하냐면 송아지 하나를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서로의 신을 부르자. 그래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대결을 합니다. 이제 그 대결 속에 열왕기상 18장 이제 26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처음에 이 바알 선지자들은요 그 제단 주변을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사를 드리는 게 어떤 신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는 게 이제 뛰어노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28절에 보면 큰 소리로 바알 신을 부르고, 거기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그들의 규례를 따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바알 선지자들이 막 뛰어놀면서 바알 신을 부르다가 이게 응답이 없으니까 뭔가 이 흥분해서 뭔가 협박하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의 규례에 그렇게 자해하는 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금하시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나안 신과 종교를 따르지 말라, 그 시대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뭐 자해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할 것 같은데 왜 금하셨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또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의 분노 혹은 이 감정의 끝판왕이 사실 자해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보이곤 하죠. 어떤 내 표현의 최절정의 표현으로 내 몸을 자해하는 거죠. 뭐 화를 못 이겨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내가 이 정도로 당신을 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라는 표현으로 뭐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기독교 신앙과는 아예 거리가 멉니다. 어떤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원함, 어떤 우리의 그런 표현들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예 시작부터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금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잘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신명기 뒤에 내용의 규제들이 계속 나올 텐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이 규례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자해하지 말아라 라는 것과 부정하고 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그런 규례들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되어 살아가라 라고 명하시죠. 이런 것들이 뭘 하지 말고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세상의 민족들과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별, 성경에서는 이제 거룩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할까요? 먼저 거룩이라는 뜻을 여러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성경에서는 보통 구별이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신 분, 피조물과는 격이 다르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뜻으로 이제 거룩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격이 다른 분의 백성이니 다른 민족과는 좀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거룩을 구별이라는 뜻으로 많이 쉽게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 1절과 3절에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점점점에서 시작하죠. 2절입니다. 3절이 아니라 2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주로 제일 앞으로 갖고 오는데요, 지금 1절과 2절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어순으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리고 2절은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녀이자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신명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그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그것을 인용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거룩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예전부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근엄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무거운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행동도 조심하고,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표현하기도, 드러내기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잘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좁아지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 때문에 요만큼 남아서 사람들과 말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웃지도 않고 주로 혼내죠. 조용히 좀 하고 있어라. 너희는 교회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교회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주로 했죠. 다른 사람들과 말도 안 하고, 쉽게 말해 좀 인간미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그 순결함으로 혹은 무흠함으로, 흠이 없음으로 어떤 자신의 거룩함을 우월함으로 증명하거나 강함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근엄한 모습으로, 어떤 절대적인 사람은 없지만 그런 절대적인 모습으로,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 거룩을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은 강함이나 어떤 우월감 혹은 뛰어남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신 존재이지만 그런 위대함으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강함으로 어떤 약한 존재들을 찍어 누름으로 그 강함을, 나는 너희와 달라를 증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런 우월로 우리의 거룩을 증명하려고 하죠. 가장 쉽게 아까 말씀드린 흠이 없는 걸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거룩을 보이시지 않으셨다라는 좋은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내용인데 이거는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내용인데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광야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이세벨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다 죽이고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나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결국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 여기 왜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왜 숨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 엘리야가 다 죽고 저만 남았고 저 또한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합니까?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저 악한 놈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다 없애버리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사실상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나와봐 이렇게 하신 거죠. 너 호렙산 밖으로 나와봐. 그래서 거기서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막 돌이 막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바람 가운데. 그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불이 막 어마어마한 불이 나타났는데 또 그곳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그 후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아까 13절에 보면 그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것이죠. 그러니까 강한 바람에도 안 계셨고 지진에도 안 계셨고 불에도 안 계셨는데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미한 소리가 영어 성경에는요 젠틀 위스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쉽게 말하면 강함으로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원했어요.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함으로 나타나셔서 그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기를 바랐다고요, 엘리야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함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속삭임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엘리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뒤에 내용인데, 아람이라는 나라에 왕을 세우고 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에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로 쓸 엘리사를 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엘리야는 죽겠다고 힘들고 나만 남아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랬는데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왕들을 세우고 너 뒤를 이을 선지자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강함 혹은 전지전능하심, 초월적인 힘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대하죠.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 기도가 조금 바뀌어야겠죠. 어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조금 달라야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왕을 세우고 너의 후견인을 세워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초월적인 힘으로 개입하시지 않고 엘리야에게 너는 너 인생을 살아가라, 너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빨리 왕을 세워라. 너가 죽어도 그 뒤에 인간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나의 일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될 것이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의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이세벨을 무찌르러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쉽게 말하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모두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편안해지고 장애물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어쩌면 엘리야는 바랬지만, 하나님은 너는 너 할 일 해라. 너가 죽어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괜찮아. 계속 나는 일할 거야. 빨리 너 왕들 빨리 세워. 그리고 너 대신해서 선지자 할 엘리사를 세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다른 존재감과 강함, 혹은 견줄 수 없는 어떤 능력, 혹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어떤 우리의 위대함을, 어떤 우리의 구별됨을, 우리의 거룩함을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싶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단 잘 돼야지. 거꾸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코인이 대박이 나고 주식이 대박이 나면, 내 주식은 왜 이럴까? 내 코인은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좀 더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구별됨이,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보란듯이 성공하는 모습으로, 남들이 토를 달지 않는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구별되길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내 거룩함을, 내 구별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잘 돼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거룩함은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별됨은 그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강함으로, 위대함으로, 어떤 초월적인 힘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증명하셨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의 거룩을, 하나님의 구별됨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구별됨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엘리야도 비록 세상보다 더 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죽음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 모두가 바보같이 산다고 손가락질해도 미련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사는 것, 불편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예도법처럼 어떤 내 열심을, 어떤 내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우리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강함이 되는 건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자녀이기에, 백성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이유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서, 더 강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것 같아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상 만민 중에 택하여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강해서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잠재력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자녀이기에, 백성이기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구별됨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초합니다.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흠이 없는 것으로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야, 나는 부정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당초 강해서, 잘해서, 뛰어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장 흔히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뭐라 그래야 되나, 부끄럽게 여겨요. 제가 요즘 신앙이 안 좋아서요. 요즘에 제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하나님 생각도 좀 잘 안 해서 조금 더
괜찮아지면 나갈게요. 조금 더 신앙이 생기면, 조금 더 믿음이 생기면 나갈게요 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어떤 우리의 죄송함과 어떤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진심을 꺼내놓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애당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괜찮아진 상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도 뭔가 하나님 없이 괜찮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강해지기 위해, 잘나기 위해, 뛰어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흠이 없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좋은 예가 있어서 이것도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신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씀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거룩은 우리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의 삶은 그 마음을 사랑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인들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사랑과 넓게 된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아비된 심정으로 바울이 권면한 것이죠. 사랑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우리는 그런 존재다. 앞에 나온 것처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무명한 자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유명하고 살아있고 기뻐하고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니 마음을 넓게 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넉넉한 삶을 사는 것,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고 낳은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의 거룩은 사랑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거룩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단절하고 점점
좁아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넓고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들이 우리를 점점 좁아지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넓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거룩하고 귀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흠이 없음으로 우리를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잘됨으로 우리를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하며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는 주님의 귀한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